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된 게 복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을 소개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복은 그저 건강해서 장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또 아들, 딸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죠.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건강하다 그래서 밤낮 건강한 게 아니고 돈 많다 그래서 밤낮 많은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주질 못합니다. 참 이상해요. 돈을 벌어서 좀 부자가 됐으면 항상 기쁘고 좋고 행복해야 되겠는데 안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큰 돈을 벌려고 해요. 세상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질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은 영원히 계속되는 복인데 아주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의 내용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미리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1장 7절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도록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보면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아멘. 세 번째로는 13절 14절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택한 백성, 그 백성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아마 그 한 주간
그 도시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몇만 명 되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막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 것을 증거를 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거기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찬송을 했다. 얼마나 기뻐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 줄 압니까?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이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은 첫 번째 출생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탄생, 그래서 중생, 거듭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다 거듭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교회에 나오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서 잘 모르지만은 좀 작은 교회들은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적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함께 같이 수고하고 일하고 친하다가 보니까 거듭나지도 않았지만은 집사도 시키고 안수 집사도 시키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네, 장로까지. 그러나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내가 도대체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두려울 것 없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큰일 난다는 거 아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요, 회개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못 견뎌요. 책망을 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나오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자기 죄를 생각하며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비록 죄가 많아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 피로서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금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충성하고. 아멘. 네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생각하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꼭 마귀 사춘 같아가지고 성질이 아주 개떡 같고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말 잘하고 못됐는지 모르는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안 변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 보면.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다 안아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거 참느라고 그냥. 나보고 미쳤다 그럴까봐. 마음은 원이로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될수록 더 고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니까 선배잖아요, 선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집사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심판 안 믿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왕노릇을 하고 얼마나 교역자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점점 더 강팍해지고 더 고약해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악령이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걸 뭘로 아느냐? 변화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해지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알려고 하면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아주 즐거워해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성읍에 가면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면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복받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담대한 게 있대요. 뭐가 담대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아예 받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예외가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먼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좋도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거 허락을 못 받아 못 지었지만은 평생 성전 짓는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부여해주고 나라가 커지고 다윗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아.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하는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지, 11조 하면 복 받지, 봉사하면 복 받지, 구제하면 복 받지. 그냥 머릿속에 복밖에 없어. 복 그냥. 여러분 절에 가서 돌부처 앞에서 100번 1000번 절하는 사람들 복 받겠다고 그러는 거야. 복 받겠다고.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머릿속에 복 받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줄을 알고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으로. 아멘. 이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하고요,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없고 진실로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거짓말쟁이. 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천사로 바뀝니다. 아멘. 그런데 4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라 그래서 다 교회인 줄 압니까? 사랑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마귀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마귀의 집단이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요. 정말 촛대를 옮기셨어요. 에베소에 가보세요. 교회가 있나? 없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도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